기도하겠습니다. 영이신 하나님 앞을 찬양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행동이 바뀌고 우리 입술이 바뀌고 그걸 주님 앞에 영원하게 사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령님 저희를 주장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은 말씀을 제 개인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29에서 30이 될 때에 결혼을 해야 되지. 근데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을 혼자 할 수 없잖아요. 자매가 있어야 돼요. 29에서까지는 괜찮았는데 30살에 딱 되니까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급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날 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결혼을 해야 되는데 제가 자매가 없습니다. 이 방법 저 방법으로 그동안 해왔지만 하나님, 그것은 다 소용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옵소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그런 배우자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작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3가지 기도 제목을 걸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은 그냥 교회 다니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그런 믿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선교사를 꿈을 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 뜻을 가지 않는다면 안 되는, 그래서 믿음이 가장 큰 조건이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 있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그것을 기꺼이 따라오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 그래서 첫 번째 믿음이었습니다. 둘째, 머리가 길어야 될 것이었어요. 왠지 모르게 제 개인적으로 저는 머리가 긴 여자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성경적으로도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긴 머리는 여자의 머리에 쓰는 것을 대신한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머리가 길어야 되고요. 셋째, 나이가 3살 또는 4살 호적으로 그렇게 차이가 나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 생각할 때는 그게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이 되었던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3가지를 놓고 하나님 앞에 작정을 했어요. 그리고 6개월 동안,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6개월 동안 제가 기도했어요. 제가 그때 노스브리지에서 아침에, 낮에는 학교를 다니고 저녁에는 교회를 가서 기도할 때고, 그 다음에 제가 레드풀에 살기 때문에 노스브리지에서 그린데이까지 가려면, 그 다음에 레드풀로 가려면 삼각형을 그리면서 항상 그렇게 제가 생활했어요. 근데 어떤 때는 피곤하고 지치고 하기 싫다.
이런 때가 있잖아. 근데 그럴 때 아직까지 생각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오늘 너 피곤했냐? 그래 빠져도 돼. 그러나 그 하루 빠진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안 들어주실 것 같아. 쭉 해왔는데 그 하루 빠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안 들어줄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빠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꼬박꼬박 집에 가면 12시 그렇게 생활을 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자녀를 저에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 얘기를 들은 이유는 있어요. 정말로 제 개인적으로는 20살에서 30살은 큰 고비였어요. 근데 20살에서 29에서 30이 넘어가는 11월 달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여자가 없는 거예요. 결혼을 해야 되는 여자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어요. 굉장히 절박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아시죠? 내가 뭘 원하고 하나님 어떤 자녀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냥 무조건 기도했어요. 사람을 보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달라. 저희가 거의 30년이 지금 가까이 오는데 너무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자녀를 제가 인도해 주시고 지금까지 새 아들을 낳고 살고 있어요. 네. 제가 오늘 이야기를 들으는 이유가 있습니다. 절박하면요, 그 절박함이 기도로 이어지게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에요. 우리가 절박하면 절박한 만큼요, 어떤 누구를 제외하고 믿음을 초월해서요, 절박하면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다. 우리가 믿는 자라면 절박하면 기도의 장소로 나가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겸손하다고 저는 보시는 장면이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할 때 참 겸손하다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 같습니다. 왜? 내 힘으로 안 된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한 여인이 나오죠. 이 여인에게는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딸이 있는데 이 딸이 귀신이 들립니다. 귀신이 들려서 제정신이 아니고 그 딸을 볼 때마다 이 엄마는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방법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겠지만 이 딸이 있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늘 방문하십니다. 방문하셨는데 이 딸이 예수님을 찾아가죠. 여러분, 저거는 보기를 원하는 것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이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이 엄마가 아주 절박한 그 표현을 한 행동이 있다는 거예요. 이 엄마가 보여준 이 행동 중에 아주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절박함이 그대로 표현된 그러한 행위가 있는데 25절입니다. 25절에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She came and knelt down and begged Jesus.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녀가 급하게 왔고 그 다음에 오자마자 주님 앞에 덥석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간구했답니다. 뭐라고 간구했을까요? 주님, 내 말 좀 들어보세요. 내게 딸이 있는데 내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주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게 왜 그토록 절박함의 표현인가 싶으면요. 유대인의 사이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사이에서는 큰 장벽이 세 개가 있어요. 그 중에 첫째가 뭐냐면 유대인은 이방인과 같이 얘기도 하죠. 유대인과 이방인이 또 사마리아인이 한 길가에서 만나게 될 때에 유대인은요 보고서 다른 길로 갑니다. 절대 상종하지 않습니다. 우리 본문을 읽어서도 알겠지만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로 취급했어요. 사람으로 취급한 게 아니라 개로 취급했어요. 인격적으로. 오늘 이 여인이 찾아온 예수님은 누굽니까?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이 앞에 나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금기사항이에요. 이 여인은 나와서 그리고 무릎을 덮어버렸습니다. 두 번째 배려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배려는 여자라는 사실. 유대인은 남자 중심주의예요. 여자들은 애를 낳고 집에서 애를 키우고 교육을 많이 하고 그런 일을 많이 합니다. 모든 일에 남자들이 주관하고 남자들이 모든 결정을 합니다. 여기에 지금 남자들만 모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남자들만 그 틈을 타서 이 여자가 더욱더 이방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배려. 세 번째 배려는 뭐냐면 어떤 가정에 어떤 사람에게 고칠 수 없는 어떤 질병이나 문제가 가지고 삽니다. 그런 것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유대인 습관과 어떤 지식에 의해서 관습에 의해서 생각하기를 저 사람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지금 돌아오고 계십니다. 이러한 편견이 지배입니다. 그 말은 이 여자는 감히 평상시에 이런 유대인과는 무관이고 보통 사람들과도 그런 대화가 많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죠. 사람들 생각할 때 이 여인은 큰 죄를 지었으면 틀림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죄인이 어떻게 사람들 앞에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 가서 유대인 앞에 가서 자기의 어떤 것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질문할까요? 무엇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이런 배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그러한 유대인의 모여있는 그 무리에 예수님 앞에 달려갈 수 있도록 하실 수 있었습니다. 무엇으로 하여금 무엇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그런 용기를 낼 수 있게 했을까요? 제가 용기라고 표현했지만 이건 용기보다는 절박함입니다. 이 당하고 있는 내 마음속에 해결할 수 없는 절박함이 있을 때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어떠한 행동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체면과 염치와 이걸 상관없는 절박할수록 나의 모든 본능과 이런 것들이 표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바로 절박함. 그 딸을 볼 때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합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She begged Jesus to force out the demons out of the daughter.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The children must be fed first.
It isn't right to take away their food and feed it to dogs. 주님께서 말합니다. 그렇게 애원하는 그 여인에게 주님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그것을 개에게 줄 수 있다. 라고 그렇게 표현했던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여자가 누구라고요? 개라는 짐승으로 치고 있어요. 이것을 주님께서 거절하십니다. 주님이 거절하셨어요. 이런 모습은요, 사실 예수님의 어떤 미니스 사역 속에 많이 나타나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에게 향해서 주님은 아주 특별한 말을 하고 거절을 해요. 근데 주님이 하신 말씀은 사실이거든요. 유대 사회에서는 다 그렇게 해요. 절대로 자녀에게 자녀들이 먹고 있는 그것을 뺏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아요. 자녀가 먼저. 여러분 근데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그렇게 거절을 하셨어요? 오늘 아주 그냥 자존심을 깔아뭉개는 그런 말을 했거든요.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했을까? 우리가 놀라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여인의 반응입니다. 이 여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Lord, even dogs eat the crumb the children drop from the table.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 앞에서 이 여인의 자존심을 완전히 바닥으로 깔아뭉개고 거절하셨어요. 무시했어요. 그러나 이 여인, 주님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제가 어릴 때요, 개가 항상 있었어요. 개를 항상 키웠어요. 그래서 저희 개들은 항상 뭘 먹었냐면, 우리가 밥을 다 먹고 난 다음에, 음식을 다 먹고 난 다음에 남은 찌꺼기, 그거 다 건져가지고 어머니가 모아서 개를 줍니다. 그러면 개는 얼마나 좋아하고 그걸 먹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개 밥을 해요. 겨울에 큰 숯에다가 아주 잡동사니, 정말 쓰레기 같은 잡동사니 집어넣고요, 보리 넣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 겨울에 얼잖아요. 얼면 띵띵 얼은 그 밥을요 퍼갖고 아침 저녁 쓰고 30세끼를 줍니다. 그 다음에 개들이요 꼬리를 치고 막 몸을 흔들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도도도도도 떨면서 그걸 먹어요. 주인이 너 춥구나, 춥겠다, 이거 더워서 준 것도 아니야, 그냥 아무 신경 안 쓰고 그냥 주는 거예요. 근데 걔들은 그것도 그렇게 좋아.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이 여인이요, 예수님 앞에 보인 반응은 어떤 반응이냐면 이거. 어제인가요? 어제 아침에 모세랑 3명이 나가서 아침을 밖에서 먹었어요. 먹었는데 모세가 막 먹고 있더라고요. 먹는 모습을 보더니 엄마가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좋아라, 좋아. 저도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요,
제가 가면 제가 최고로 좋아하는 걸 다 해줍니다. 그러면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엄마 안 먹어? 그러면 아니야, 너 먹는 것만 봐도 좋아. 이렇게 말해요. 제가 무슨 말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부모들은요 자식에게 최고의 것을 줘요. 이해하십니까? 자식이라면 최고의 것을, 자기는 안 먹어도 최고의 것을 주시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children이라고 했어요. 아이들이라고 하는 유대인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먹는 음식을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러면 부모가 자식들에게 테이블에, 아이들이 먹는 테이블에 음식을 주는데 그 음식이 어떤 음식일까요? 먹다만 음식일까요? 아니면 쉬어 퍼진 걸까요? 아니에요. 최고로 좋은 거예요. 최고로 맛있고 최고로 자식들이 좋아하는 그걸 먹는 거예요. 그걸 먹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 같으면 어때요? 어떤 아이들은 배가 불러서, 어떤 아이들은 먹기 싫어서, 어떤 아이들은 편식이 심해서 안 먹거나 막 이렇게 버팅기잖아요. 그럼 음식이 남아요. 안 먹어서 남을 수도 있고 다 먹고 난 다음에 조금 남을 수도 있고, 거기 찌꺼기 나오겠죠. 이 크롬이 나오는 거예요. 이 잔 부스러기가. 그러면 지금 이 여인이 주님의 말이 옳습니다. 그러나 걔들은 주인의 밥상에서 있다가 그것을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라도 먹는 거로 만족하고 좋아합니다. 이 말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자식들에게 주는 음식이 어떤 음식이에요? 최고로 좋은 음식이에요. 그 음식에 부스러기가 좀 남은 거예요. 그 음식이 떨어지면 그 음식은 엄마가 자식에게 최고로 좋은 음식이 맞죠? 비록 조금 적은 분량이라도 그것을 주시면 감지덕지 감사하고 만족하겠나이다, 그런 뜻이에요. 좀 더 설명을 하면 주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저는 만족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거라면 그것이 최고의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주님의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비록 손톱만큼 줄지라도 그것이 나를 만족시킬 겁니다. 바로 이 말을 하고 있는 여러분이, 여러분 같으면 주님이 거절하셨어요. 그럼 어떤 행동을 보일 것 같아요? 아마 나 같으면 야, 뭐 좋은 사람이라서 왔느니 너도 별 볼이 없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뭐 틀림없이 내 성격상 아마 그럴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거라면 비록 작은 분량이라도 내가 그것을 인하여 배부르게 만족하고, 이 반응을 보시고 여러분 주님 감동합니다. 주님은 거절하시거든요. 근데 이것을 보고 주님은 감동하셨어요. 질문할까요? 주님이 왜 거절하셨을까요? 주님이 왜 거절하셨을까요? 응? 주님이 거절하신 이유는 거절 목적이 아니에요. 거절을 당했을 때 그 여인이 자존심이 완전히 바닥으로 깔아뭉개질 만큼 창피를 당하고 모욕을 당했을 때 그 여인이 어떻게 행동을 취하는지 그 반응을 관찰하고자 주님은 의도적으로 거절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요, 그것을 she boldly accepted.
주님이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그대로 받아버렸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것이 믿음. 제가 아까 오기 전에 잠깐 성경을 한 장 딱 읽고 왔는데 유대인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주님, 당신이 무슨 권리로, 어떤 권리를 가져서, 어떤 권세로 사람들에게 세례를 줍니까? 당신이 어떤 권리로 이런 일을 합니까? 그런 질문을 하거든요. 제가 그 성경을 읽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그렇구나. 나는 그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반대하고 싶어서 그 질문을 하는 건데 그걸 보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은 그냥 믿고 받아들이고 사용만 하면 되는구나. 예수의 이름을 궁리하지 말고 연구하지 말고 그냥 믿고 사용만 하면 되는구나. 아멘. 아멘.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자존심이 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을 긍정적으로 받을 수 있었던 이유. 절박함. 아멘. 여러분 절박하면요 우리를 놀라게 하는 우리 안에 놀라게 하는 우리에게 어떤 에너지를 공급해요. 전혀 상상치 못한 전혀 예상치 못한 어떤 에너지를 발산시켜서 우리를 어떤 행동을 하게 합니다. 분위기, 환경 이것도요 우리가 의식이 있고 어떤 편안할 때 하는 얘기지 우리 안에 어떤 해결할 수 없는 절박함이 생기면요 사람은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하게 돼요. 창피한 게 어딨어요? 자존심이 어딨어요? 내가 못한데. 아멘? 그래서 저는요 절박함은 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절박하면 사람을 낮아지게 하거든요. 사람이 절박하면요 교만한 사람은 모든 교만함이 다 깨집니다. 절박하면 사람이 낮아져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요. 시드니에 살면서 많은 교민들을 봤죠. 한국에서요. 그러면 그들이 한국에서 어떻게 생활했습니까?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본 사람들은 교회에서 본 사람들이고요. 교민으로 와서 교회에 이제 온 사람들 물어보면 과거들이 전부 다요. 한 자리씩 하거나 아니면 잘 놀았던 사람. 근데 저는 많이 봤어요. 그런 사람들이 딱 오니까 여기 메리들이 있잖아요. 언어와 모든 문화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모이가 어디에? 교회로 모여서 교회의 교인들과 함께 교민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생활을 하고 이겨내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참 많이 봤습니다. 전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닌데 상황이 그렇게 되고 환경이 그렇게 되고 절박해지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저는 제가 싫었던 게 하나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참 제가 어머니를 사랑하는데 싫었던 것이 있어요. 어머니가 이제 할머니 돌아가시고 그럴 때 고구라 며느리들이 모여서 고구라 합니다. 새 며느리들이 와서 고구라 하는데
저희 어머니 목소리만 들립니다. 다른 큰 며느리, 막내 며느리는 아예 소리도 안 들리는데 저희 어머니만 목소리가 그렇게 크게 들려요. 속으로 되게 창피하게 생겼어요. 우리 어머니는 뭐가 저렇게 크게 울어. 근데요, 제가 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데 제가 그렇게 울고 있는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창피한 것도 없더라고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는데 창피한 것이 없더라고요. 어떤 아저씨가 아줌마가 제가 울고 있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저게 뭘 한다고 저렇게 울지? 저게 그런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한 여인이 나오는데 오래된 병을 가지고 하이라는 병을 가지고 살았던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참 부자였습니다. 한 시골에서 살면 부자라는 개념이 땅이 많고요, 밭이 많고요, 소도 있고요, 뭐 그런 집안이에요. 이 여인은 부자였어요. 그러나 병이 걸렸어요. 벽을 12년 동안 가지고 살면서 이 여인은 한마디기 논 팔고 파 팔고 소 팔고 다 재산이 탕진됐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이제 아무것도 없고 그러나 평생은 다 악화됐죠. 이 여인이 오늘 본문의 여인과 비슷하다. 그 마을에 예수님이 왔을 때 이 여인도 예수님을 찾아갔고 그 여인은 예수님의 옷깃을 터치함으로 그 병에서 자양받았습니다. 이 여인을 모르는 사람은 없죠. 기독교인. 그러나 오늘 그 혈액분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입니다. 뭐냐면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을 터치한 순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누가 내 몸에 손을 댑니까? 그거 터치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주님, 사람들이 많은데 그걸 지금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밀고 당기고 하는데 터치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에요? 지금 무슨 말씀하십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아니다. 누군가 나를 터치했다. 누군가 내 몸을 만졌다. 왜냐하면 내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저도 이 말씀을 어제 발견했어요. 뭐냐면 이때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이 입고 있는 옷이 뭡니까? 요즘 같으면 특히 여자들 같은 몸에 딱 달라붙는 옷을 입죠. 그죠? 근데 이때는 달라붙는 옷이 없어요. 이때 예수님이 입는 옷은 어떤 옷이냐면 그 두루마기 같은 거. 물론 속옷은 있겠죠. 그러나 두루마기 같이 벌럭벌럭한 거, 공간 있는 거, 몸에 달라붙지 않는 거. 우리 예수님 사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땅에 끌리는 옷, 그 옷을 입고 주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은 어떻게 주님의 옷깃을 터치하셨어요. 예수님의 몸을 터치한 게 아니라 주님의 옷깃을 터치했어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누가 나를 터치했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밀고 당기고 예수님을 몸을 치고 그럴 때 예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 터치할 때 예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근데 이 여인이 옷깃을 터치했을 때 예수님은 누가 내 몸에 손이 되는 실제로 이 여인은 예수님의 몸에 손을 안 했어요. 이 여인의 손에 건 예수님의 옷깃이지. 예수님이 느낄 수 없는 거예요. 뒤에서 손을 댔기 때문에. 이해하십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누가 뒤로 돌아보고 누가 나를 손을 댔어요. 오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하고 찬양도 하고 우리가 같이 설교 지금 나누고 말씀 나눕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아무리 물리적으로 터치하고 물리적으로 만질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반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터치하지 않아 옷깃만 만졌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어떤 느낌이나 그런 것들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을 터치하는 순간 주님은 알아차렸어요. 온몸으로 그것을 느끼고 알았다. 의식해서 터치하는 순간 능력이 빠져버렸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 12년 혈액병 여인은 오직 그 순간이 기회였어요. 절박함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외모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너의 마음속에 절박함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혈액병 여인이 고침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옷을 터치해서 그 마음속에 이 절박하고 간절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것이 예수님의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가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요즘 건강이 좀 약해지다 보니까 기도하면서 많은 것들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정말 위로를 많이 주세요. 근데 욥이 그랬어요. 욥이 그랬거든요. 동으로 가도 하나님은 계시고 서로 가도 안 계시고 북으로 가도 안 계시고 남으로 가도 안 계시고 동서남북 사방을 가도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말하면서 그가 생일날 미역국을 먹은 것을 후회하고 절규하고 차라리 그때 죽어버렸습니다. 이런 것도 겪지 않을 텐데 라고 한탄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근데요, 욥에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욥에게는 하나님이 느껴지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욥을 떠나신 적이 없어요. 욥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동으로 서로 북으로 남으로 가도 하나님 없어요. 없는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살아계신 분 좀 나타내주세요 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욥을 바라보고 있어요. 사단도 그걸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나님도 욥의 상황, 사단도 욥의 상황을 바라봤어요. 사단은 욥의 그 상황을 보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부인처럼 떠나라, 죽어라, 그런 의미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욥을 칭찬했어요. 기억하십니까? 야, 욥은 다를 거다. 내가 사랑하는 욥은 다를 거다. 그는 달라. 하나님은 욥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허락을 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욥의 눈에 하나님이 안 보여서 욥의 입술 가운데 절망과 절규가 나왔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절망과 절박한 욥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셨고 보고 계셨고 응원하고 계셨고 기대하고 계셨고 욥아 이길 수 있다. 욥아 이길 수 있다. 넌 할 수 있어. 이 응원을 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저에게 기도하는데 보여주니까 제가 막 힘이 나요. 하나님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것을 다 보고 계세요. 아멘. 우리를 기대하고 계세요. 아멘. 기대하고 여러분 절박하면요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일 수 있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 절박함이 있을 때 나를 기도의 장소로 그것이 끌고 갈 수 있거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선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절박한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으면 틀림이 없을 텐데 그 뜻은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는 그 기회이고 그 시간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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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정말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혔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가까이 계신 하나님. 아멘. 혹시 여러분 중에 절박한 상황에 처한 그런 문제들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방법을 궁리하지 마세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가서 그냥 무릎 꿇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궁리하는 거 가장 싫어요. 아직까지 내가 어떤 궁리를 하고 있다면 그 사람 아직도 교만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더 아마 하나님께 낮추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을 가질 때 우리가 가장 베스트는 뭐냐면 그냥 감사. 아멘.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감사하고 찬양할 때 안 나오면 그냥 의지적으로 하세요. 그냥 믿음으로 그냥 의지로 가지고 하면 놀라운 사실은 우리 영혼이 알아서 기뻐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을 설득하는 작업이 아니에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맞춰서 끌어당기고 변화시키는 그게 아니에요. 기도는 그냥 내 안에 있는 그 사정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 안에 있는 절박하면 절박한 만큼 솔직하고 진실한 면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표현하는 것이 기도예요.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방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이방 여인의 행위를 통해서 이 절박함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아버지 배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절박함은 기회입니다. 절박함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겠다라고 하는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성경을 열고 나갈 순간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날지 모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절박할 때 절박한 마음이 주님 앞에 나와서 솔직하게 내려놓고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저희 모두 되게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께 들으시고 보시고 주님, 저희 진실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께서 이 말씀대로